창세기 15장 9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뵙는 예배의 길 제사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의 9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장 제사 드리는 자세 첫 번째 하나님을 뵙는 예배의 길 제사 부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관해 공부하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공부를 잘하면 예배에 성공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뵐 수 있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도가 누리는 최상의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예배에 실패하면 저주를 받고 성공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성막 공부를 쭉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가 보면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또 아주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세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자신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 성막 강해를 통해서 쭉 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섬기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예법도 중요하고 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성막에 있는 기구들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쭉 보시면은 거의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에 한 80% 이상은 아마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갈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에덴 동산 때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어떤 의식이나 절차 없이 날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 때는 특별한 의식이나 절차도 없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삶 자체가 예배였던 그때가 바로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하나님과 사이에 죄가 가로막히면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제사할 때도 상달할 때가 있고 상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 예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입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하였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곡물을 제물로 드려 제사하였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이 양이 죽듯이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양의 죽음을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뵙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허락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피 흘린 제물로 제사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과 제사를 연락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아벨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아주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겠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의 뒤를 돌아봤을 거라고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쫓겨나게 되었고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들,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그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부유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녀들에게 그 과거의 얘기를 당연히 했겠죠. 야,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갖고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반대로 그런 행복한 곳에서 우리가 쫓겨났던 이유는 바로 이런 곳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아벨이 어디서 갑자기 피 흘리는 제사를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그거를 정말로 잘 경청을 하고 또 그렇게 실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가인은 오히려 지금 자기에게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하나님께 공물을 드린다라는 그러니까 뭔가 이 안에 있는 그 정성이라든가 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행동은 같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방향이 잘못된 거죠. 하나는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짐승의 피를 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공물을 이 정도면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라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완전히 그 제사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무엇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함받게 되었고 나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예배 자체가 상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인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이렇게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피 흘리는 제물이 없는 탓에 아무리 좋은 공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이렇게 예수의 피를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바로 아벨과 같은 예수의 피를 들고 나와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흐른 후 노아도 피 흘려 하나님께 제사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제물을 쪼개 피를 흘려 제사하였습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조상은 하나님을 뵈려고 피 흘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제사하다가 작은 새끼 한 마리를 쪼개지 않고 그냥 제물로 바치는 순간 그 제사는 상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들어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들이 쫙 있었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고 또 작은 새새끼까지도 다 쪼개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작은 새새끼 한 마리를 쪼개지 않고 그냥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상달되지 않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430년간의 종살이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시간들은 아니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지는 그런 광야의 생활도 거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430년의 이 종살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간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를 당하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 두려운 일이었겠어요. 말이 430년이지 우리나라도 40년 정도 이렇게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로 죽을 맛이었겠죠. 그런 것처럼 430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한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제사가 성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에 관한 관점에서 말할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정확하게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경각심을 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또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렇지만은 결국 그 관계를 우리가 회개로 다시 회복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전보다도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었고 또 그랬을 때 좌절하지 않고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계획된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서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막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만들어 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의 종살이를 했지만은 그 끝에는 어떻습니까? 금은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려주면서 그러고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이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얻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된 종살이를 하다가 죽을 지경이 되자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간의 이 종살이가 얼마나 고됐으면 이제 끝에 가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어땠습니까? 야곱의 그 자손들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총리가 된 요셉. 요셉의 그 덕분에 아주 좋은 의도로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그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해서 그들이 전부 다 어느 지역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양을 치고 목축업을 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오면서 상황이 바뀌게 된 거죠.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요셉인들 알았겠습니까? 근데 요셉도 이제 죽고 나중에 후세들은 이렇게 또 고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서 그 종살이 끝에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30년간의 종살이 그 고난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고난으로 울부짖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아울러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뭘 받았다고 했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소를 지으라고 했을 때 모세는 엄청나게 흥분을 했겠죠. 그리고 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성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받은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왜? 십계명은 그 죄를 지적해 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성막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 빨리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길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성막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적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빨리 그 죄를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처럼 이들도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았다라고 하면은 빨리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또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제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직면했던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양을 먹일 수도 물을 마실 수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늘만 보이는 곳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막 공부하면서 이 얘기를 쭉 했죠.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다시 뵙도록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드디어 오랜 소원대로 하나님을 다시 뵙는 예배드릴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지으라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는 성공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을 들여 성막을 지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내가 거기에 거할 것이다, 너희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라고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성막을 지었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성전 건축을 할 때 왠지 그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과 예배하는 장소가 지어진다는 거 하는 것은 엄청나게 내 영혼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성전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기 지금 동탄에 성전이 없으면은 다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서울까지 올라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서 TV로 볼까요? 다행히 또 동탄에 성전이 있으니까 직접 와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성막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지금 우리를 만나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각자 개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나? 그거죠. 엄청나게 큰 복인 거죠.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는 생각했었어요. 안 했잖아요. 전화기 그러면은 집에나 있고 또 전화 걸려면 공중전화 걸고 그래야 되는데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이제는 전부 다 전화기를 들고 다닙니다. 근데 처음에는 전화기만 들고 다녔는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전화기가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컴퓨터 한 대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핸드폰 하나에 보면은 컴퓨터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이제는 전화의 기능을 넘어서 컴퓨터 한 대가 그냥 안에 들어온 거예요. 더 나가서 그 가운데 이제 모든 콘텐츠들이 다 있잖아요. 영상이면 영상, 또 음성이면 음성. 그냥 그걸 한 손에 그냥 다 들고 언제든지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가서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전을 삼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은 인간들의 그 심령은 거룩해지고 그 가운데 이제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 말씀도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이 구약 시대 사람들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 시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건 잘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형식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경험되지 않고 그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겉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외형적인 그런 의식들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결혼식 안 해도 괜찮아요. 혼인신고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맞죠? 그 안에 서로 남녀가 사랑하고 내가 혼인신고만 하면은 부부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의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또 우리가 부부로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혼인을 올립니다. 그런 것처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의미가 있을 때 의식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결혼이라고 하는 의식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이 결혼이라고 하는 의식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정말로 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가 드려지는 형식적인 외형적인 예배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한들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 사실이 어떠한 예배보다 중요한 거죠. 이미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었죠. 그리고 이제 성막이 지나고 솔로몬 성전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것처럼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민족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큰 복을 누리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그것을 우리는 실상으로 얻은 자들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가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